아멘. 네, 오늘은 성숙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주된 관심사가 주로 어디에 있는가라고 볼 때 바로 응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응답이란 내 개인의 계획과 소원 성취를 말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기도를 드리는 것도 대부분이 자신의 소원에 대한 응답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의 방식이 바로 기도이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른 데서가 아닌 하나님께 찾아와 아뢰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응답하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을 살펴봐도 많은 곳에서 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 삶의 소원을 구하고 삶의 계획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대목들이 믿음의 선조들에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란 단순히 현실 생활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살게 하거나 조금 더 윤택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의외로 충돌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때론 길을 열기도 하고 때론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요, 겪게 되는 갈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자라고 하는 이 간단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현 생활 속에서 아주 곳곳에 침투하여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화평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이 화평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과의 화목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이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법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분쟁, 아들과 아버지와의 분쟁,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분쟁. 왜 이러한 분쟁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때문에, 이 배탈성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생활을 하다 보면 겪게 되는 갈등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다 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음을 점점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서 입만 열면 찬송이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진지해지고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동안의 믿음 생활이 내 소원을 잘 들어주는 역할을 하였다면 이제는 믿음 생활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믿음 생활이 때론 막히기도 하고 때론 열리기도 하고 때론 악화되기도 하고 때론 조금 나아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부족한 인간은 언제나 항상 응답의 목숨을 걸지만 하나님은 응답보다는 우리의 존재의 목숨을 거신다. 존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래 계획과 의도는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숙으로 가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당혹스러워해요. 내 신앙생활에 당혹감이 느껴지고 또 내 신앙생활에 막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성숙으로 가는 작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납니다. 우리는 그 아기를 축복하며 사랑하고 돌보아 줍니다. 그러나 마냥 그 아기를 축복하고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기는 자라서 스스로 걸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발달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축복하지만 그 사랑과 축복의 방식이 오래전 아기였을 때와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하박국에서 나타나는 구조를 보면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호소와 기도, 그리고 의외의 응답이 오자 이건 아닌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불평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탄원하고 있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기도했더니 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지? 자신이 기대했던 응답은 이런 게 아님을 불평하는 태도, 이러한 것들이 하박국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그의 뜻과 길을 보이시죠. 우리가 불평한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뜻을 바꾸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탄원한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그의 뜻과 길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의 불평과 탄원으로 인해서 그의 뜻과 길을 바꾸신다면 우리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와 똑같은 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길을 정하시면 그 뜻과 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신적 작정이요, 신적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성숙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에서 튕겨져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보실까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신앙의 기본이 나오죠. 그 기본은 뭡니까? 그 근본 원칙은 항상 고수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기본 원칙이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라도 어떤 학문이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본기죠.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으면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성장해 갑니다. 삶의 순리가 무엇입니까? 기본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기본기가 있죠.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태도를 항상 고수하고 있는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태도를 항상 지키고 있는가?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12절은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고백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관련돼 있습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더 나아가 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너무나 당혹스럽죠. 불평이 나와요. 탄원의 기도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고수하죠. 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아주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소망의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가? 역사를 살펴봤더니 하박국은 이미 마음에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이걸 알고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악한 자들의 손으로 그 백성을 아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갈대아 사람들은 잠시 세운 것뿐이다. 심판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기 위해, 어리석은 마음들을 뽑아내기 위해 잠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다. 이걸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내 삶에 펼쳐져도 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나를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기입니다. 우리 삶은 매일 요동해요. 삶도 요동하죠. 나도 요동하죠. 너도 요동하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이곳에 모여 인정하는 것은 요동하지 않기 위해 주일에 한번 모이는 거거든요. 이곳에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요동하지 않게 다잡기 위해 모이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동하고 내 마음도 요동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은 신앙의 자리는 요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록 징계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세는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다. 우리가 이 시간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한 성도들을 만났어요. 제가 대화를 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인생 속에 일어났는지
저분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에요. 영화로 찍지 않아도요, 우리 주변에 그보다 훨씬 큰 일을 겪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게 실망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내게 실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 속에 사람은 항상 나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내게 실망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AD 2세기경에 살았던 폴리캅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사학자가 이 폴리캅의 역사를 썼는데요. 이 사람도 한 2세기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대안식일 오후 2시쯤 한 백발의 노인이 화형대 위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있었다. 오늘 이 순간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반열에 세우시고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도록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니 당신 앞에 기름지고 살찐 번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 시대에 서머나에서 10여일간 기독교인들에 대한 참혹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던 원형 경기장에는 수많은 성도들의 팔다리, 창자와 오장육부가 여기저기 쓰레기처럼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대지는 축축하게 피에 젖은 채 피비린내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 폴리캅은 체포될 때 너무나도 의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병사들에게 식사를 베풀어 주었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평생 섬겼던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폴리캅을 잡으러 왔던 이 총독은 폴리캅에게 이제 고령이지 않느냐,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요. 86세였으니까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경배하라. 그리고 조용히 생을 마감하라. 여기서 굳이 화형대에서 죽을 필요 없지 않느냐 계속해서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폴리캅은 이렇게 말했어요. 86년간 그분을 섬겼으나 나에게 한 번도 고통을 준 적이 없는 나의 왕을 어찌 모독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대답하고 꿈에도 그리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신앙인들이 변함없이 지켜야 할 그 자리, 그 상황 속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까? 이 신앙의 기본기가 바로 진정한 성도인가 아닌가를 구분지을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무슨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작정, 하나님의 계획, 신적인 지식,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겁니까? 목사가 그걸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천국 갈 때 하나님에 대한 무수히 많은 풍성한 지식을 끄집어내서 그거 정리하고 그거 정의하면서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한마디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오셨다. 돌보셨다. 이게 신앙의 기본기가 아닙니까?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이 기본기 속에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과 탄원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변함없는 기본기, 변함없는 신앙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좀 더 위대하고 조금 더 신뢰할 만한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면 참 좋았으련만 아닙니다. 바로 나오는 말씀이 불평과 탄원입니다. 기본이 든든해도 이러한 모습이 신앙인의 마음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약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탕이 믿음이라는 토대 위에 서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불평하고 탄원합니다. 어떻게 불평합니까? 도대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십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불평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평과 탄원의 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불평에 대해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사건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 정탐 사건입니다. 이제는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지파별 대표자 한 사람씩 뽑아서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명령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딱 2사람만이 승리를 확신하고 10명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이 참 인상 깊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이들이 어떻게 불평을 하는지 원망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밤새도록 불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밤새도록 원망했다. 3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기 어찌하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마, 영어로는 why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하박국 1장 3절에 똑같이 나오죠. 어찌하여, 하박국도 그래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마라는 단어와 영어로 why라고 하는 의문사가 들어갑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문자적으로 같은 단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배경은 다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게요. 가슴이 답답해서 제가 연구를 하다가 이제 잠깐 여기 위에 공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물놀이터도 있고 그 어르신들 게이트 볼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지역이 게이트 경기장이 이렇게 큰 거 있는지 몰랐거든요. 여기로 올라가서 제가 이렇게 잠깐 이제 산행을 했습니다. 조금 높은 언덕에 산행을 하고 내려와서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밑에 우리 집사님 사업체 그 밑에 있는 순댓국 집에 가서 순댓국 한 그릇을 시켜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한숨을 좀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제 옆에 딱 오시더니 젊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아서 한숨을 쉬느냐? 뭐가 그렇게 근심이 많아서 한숨을 쉬느냐? 그래서 밥이 나오기 전까지 혼났어요, 제가. 엄청 많이 뭐라고 하시, 그냥 하고 돌아가시면 되는데 막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엄청나게 많은 사연을 갖고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쉬고자 깊이 들여마시고 깊이 내쉬는 것 뿐인데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분이 제 작은 한숨 소리만 보고 정말 많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냥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크게 내쉰 것 뿐입니다.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하여라는 말을 쓰는 것과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며 어찌하여라는 말을 쓰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믿음 없이 하는 불평이 있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원망하고 통곡했다. 이 구절과 이 말씀 속에, 이 배경 속에 하나님을 향한 작은 신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작은 신앙의 고백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그들의 자세를 보면 그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하나님이 배가 고플 때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때만 하나님을 찬송할 뿐 지금까지 여기로 인도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 나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착각이 항상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을 들여다보면 12절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의 불평은 믿음을 토대로 하는 불평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나오는 불평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우리의 진솔한 인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속을 터놓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작용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먼저 현저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도 없는 수많은 불평들을 꺼내놓고 우리 여성들은 남편에 대한 비판, 우리 남성들은 아내에 대한 비판. 우린 그렇게 다 살아야 돼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며 자신들의 걱정과 비판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대안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꺼내며 대화를 시도합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 앞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불평하며 탄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토대로 작용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내 가정생활에, 내 사업의 계획 속에 완벽합니다. 이게 아니라 진실로 내 인격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고 모든 정서를 다 솔직하게 털어놓는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한 발짝 더 다가오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 위선적인 거예요. 더 가식적.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항상 문제를 달고 살죠. 인간은 항상 문제를 달고 살죠.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문제 아니에요. 우리 인생 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문제를 달고 사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솔하게 고백하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펑펑 울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까? 남한국 유다의 타락을 회복시키는데 왜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데 왜 저 악한 바벨론 백성들을 사용하냐 지금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자면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 타락이 저 짐승반도 못한 바벨론 사람들의 타락과 교만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남한국 유다의 타락과 남한국 유다의 교만이 그래도 바벨론 사람들의 교만과 타락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라고요. 누가 의인이냐? 바벨론 사람 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 대어놓고 하면 비교해보면 누가 의인이겠어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 아니겠어요? 바벨론의 극심한 교만과 타락에 비하면 남한국 유다의 타락이 훨씬 더 깨끗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들을 우리의 교사로 삼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내 교사가 되려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교사가 돼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 교사가 되어주셔서 그 깨끗한 사람 때문에 내가 좀 깨달음을 얻거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도구는 더 추악하고 더 더럽고 더 교만한 백성들을 사용하신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우리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상태를 보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마지막 대목이 얼마나 인상 깊습니까? 이게 과연 옳습니까? 우리가 바벨론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물고기가 되기도 하고 벌레가 되기도 하고 그들이 우리를 낚시질하고 있는 게 이게 옳습니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저들의 손에는 우리는 바다의 물고기 같고 저들의 손에 벌레 같고 저들이 우리를 낚시하며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이런 현실이 바람직합니까? 이게 당신님에게 영광이 있는 겁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낚시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낚고 있어요. 그래도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보다 나은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분은, 이 대상은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보다는 나아요. 제가 만난 경험으로는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자가 낫습니다. 모든 면에 낫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거든요. 두려움이 있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나마 더 낫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벌레 취급하게 놔두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서두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직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왜 이런 상황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 갈수록 이제 알아갈 겁니다. 갈수록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져 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내 이성이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결론으로 이끄신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좀 합리적이다. 그래, 내가 수긍할 만한 내용으로 그렇지, 이렇게 펼쳐져야 맞는 말이지, 이런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결론으로 이끄시는 게 하나님이다?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뜻이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자리는 단순히 한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와 추론에 따라 공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 깊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그래, 이렇게 펼쳐져야 맞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 펼쳐져야 내가 좀 이해할 만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지도상에 보면요, 남한국 유다의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저 끝에 보이지도 않는 지역에 바벨론이 있었고요, 동서남북으로 아수르와 애굽과 모압이 끼고 있었어요. 사실은 침략한다면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이나 아수르나 모압이 침략해야 맞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성경학자들이 바벨론이 오겠냐, 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우리나라의 이 지역에, 우리같이 작은, 강원도보다 작은 나라, 이 작은 나라의 저 먼 지역, 오지도 못하는 그 거리 바벨론이 우리를 침범하겠느냐, 침략하겠느냐. 웬걸 여러분, 가까이 있는 나라는 침략하지도 않고요, 아주 먼 나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뭘 느꼈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게 맞구나. 내 이성이 수긍할 만한 자리로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끕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죠? 사실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인류 역사상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걸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지혜, 인간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지혜, 그 지혜의 사건을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뿌려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누구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마음에 변화가 있는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 되게 하신 거예요. 조금 합리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시작부터 복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여러분, 그거 믿겠습니까? 오히려 합리적이기 때문에 안 믿을 수도 있을걸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초자연적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며 동시에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믿음을 갖고 내 지나온 삶과 내 앞으로 걸어갈 인생의 삶들을 뚜렷이 바라보니 인간은 도저히 소망이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늘 발견하는 거죠. 십자가는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십자가의 내용을 보고 날 위해 죽었대, 부활하셨대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을 돌아볼 때 믿어지는 거예요. 내 존재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맞아,
십자가여야만 해라고 하는 측면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이성에 합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수긍할 만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이 정말 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단순히 우연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모든 인간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섭리와 지혜에 따라 결정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나라, 우리 지난주에 주일학교랑 같이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갔는데요. 거기서 거기까지의 거리가 한 300m밖에 안 돼요. 북한과 우리 일산 파주 쪽에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의 거리가요, 올라가 보니까 물 빠지면요 그냥 뛰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소초도 보니까 몇 개 안 돼요. 북한 소초가. 우리나라 소초만 좀 많이 있고요. 건너갈 수 있어요. 그 바로 옆 나라에서 미사일을 쏘고 있죠.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쏘지 않고, 또 우리 국제 정세가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이 자꾸 터지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잠깐 평화가 주어지고, 이 촘촘한 그물망처럼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있는 인류 역사가 인간이 버튼을 누르는 것 같지만 사실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인류 역사는 펼쳐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섭리의 지혜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기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목격하며 찬송하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이제 좀 성숙해져 간 하박국이 하박국서를 정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숙을 향하여 가는 한 선지자, 한 성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